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으로 얘기하면 주인과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은 관계.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은 그를 보고 마음속에 내 집에 저 사람이 내 살림과 내 모든 일을 잘한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것이 기쁘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삶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상으로 힘든 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 불러다가 쓰고 돈 주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가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본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사랑이 담겨진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뭐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물론 낳았기 때문에 자녀이고 부모라는 사실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낳고 기르고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실천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그 가정을 지켜주는 버팀목처럼 되어진 것이 가족의 관계고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종은 일만 하면 되고 주인은 그를 일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들은 그 관계성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처럼 사랑이 있는 관계고 또 함께하는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사랑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약간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지도 몰라요. 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도망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사꾼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지 않느냐? 이런 역설적인 질문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주고 알아주기보다는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목자로 믿을 때 목자의 다스림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여러분 잘해도
다수의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두 길로 가면 한쪽을 통제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갈 수 있지만은 다섯 길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란이 찾아올 것이고 그 무리와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목자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목자라는 의미 속에 삶을 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의 의미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입니다. 조물주 되신 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좌로 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려면 만들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절대 따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기다 고압전류를 쳐놓든지, 거기다 여러분 울타리를 쳐놓든지, 망을 씌워놓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따먹는데 애로가 있어서 야,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고압전류가 해놓으면 여러분 그거 감전되면 죽는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지 만들어 놓으시고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보셨다? 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몰아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마 죽는다. 그렇게 알려주고 말씀했으면 하나님 먹지 말래. 근데 너 먹었냐? 너 미쳤구나.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기 힘들게 만드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신명기에 보면 그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그냥 대놓고 거절하면 면목이 안 쓰니까 다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목자의 말을 잘 들을 때 어려움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면 사사시대처럼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명백한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모르겠거든 옳고 그름만 따져서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너를 만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다소 불편하고 또 구속된 모습으로 야, 그거 나를 거기다 올가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위에 절이죠. 11절, 12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이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풍성한 삶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꼭 지켜져야 할 신앙의 법입니다. 세상 법보다 여러분 신앙의 법이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합니다. 신앙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조항만 있는 거죠. 네. 무 자르지 닭 잘라갖고 지키면 맞는 것, 안 지키면 틀린 것.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편에서 맹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포용의 법에 보면 온전한 맞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얘는 이렇게 말하면서 왜 똑같은 경우인데 틀리게 나와요? 똑같은 경우에 틀리게 판별이 됩니까?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어야 할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얘는 이렇게 했을 때 도달하고 쟤는 저렇게 했을 때 도달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머리가 짧고 둔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애기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요즘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님이라는 표현,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이 전제되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사랑이 없는 관계는 남남의 관계고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결혼도 하고 친구도 하고 또 하나의 멤버가 돼가지고 어떤 목적과 이유를 다스려 나갈 때 다 거기에 대한 뭐예요? 그 모임에 대한 목표성을 인식하고 함께 협조하고 뭉쳐졌을 때 여러분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놓고 그냥 저녁에 만나가지고 모여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협조를 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 우리 내일부터 걷자. 야, 멤버 누구 모여라. 그리고 한 명도 참석 안 하고 둘이 왔어요, 여러분. 둘이서 그냥 걷는 거겠죠? 그러면 그 모임은 여러분 둘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명이 하기로 했다가 나머지 다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다 흩어지고 2명 오면 두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함수가, 그런 관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공동체와 교회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잘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일원이기 때문에 큰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 일원인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개개인이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뛰어난 세계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인물에 이런 값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홀로 나라래.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 의견이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관계성 속에서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잘못되지도 않아요. 절대 진리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교회에다 주시고 너희들 이걸 잘 지키고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너희 삶 속에 축복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지키지 않고 각자 자기 조건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나님 보다가 못하니까 블레셋에 갖다 붙이고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갖다 붙이고 에돔 족속에 갖다 붙이고 거기 가서 종살이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이번 용서해 주시면 잘해볼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을 바꾼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거짓 고백이죠. 거짓 고백.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 되시고 절대적인 신앙 되시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나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화목한 가정, 네. 아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려고 옷을 차려입고 식탁에 음식을 먹으러 가다가 잘못해서 식탁 위에 있는 커피를 탁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옷에도 버리고 출근하려는 와이셔츠에도 커피가 엎질러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거기다 도와가지고 당신이 쏟았네. 빨리 옷 갈아입고 출근하세요. 그러면서 쏟아진 커피를 주워 담으면서 그때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보더니 얘들아 미안하다. 세상을 살 만큼 산 내가 그걸 미처 못 봤구나. 내가 보고 치웠으면 너희들이 안 쏟았을 텐데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하니? 그 세 사람이 아침에 웃으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혼 두 부부가 사는 어떤 가정에는 매일 싸움박질하는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 집은 신혼인데 왜 맨날 싸우지? 그런데 이 집은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옆에 살면서 하도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저 집은 맨날 웃는데 도대체 뭔가 이 집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커피 얘기를 해주니까 비로소 그분들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웃는 가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십자가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더 풍성한 삶을 그곳에서 얻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에 민감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몇 명이 모이는가,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인가, 이거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지금 12월 달이니까 연말 되면 꼭 사람들이 그 교회 회중 성도들 중에 한 10% 정도는 그런데요. 야, 내년도에는 내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결심하는 건 좋은 교회를 찾아봐야지. 그리고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12월 달 되면.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주변에 아니면 또 아는 친구나 누구에게서 들은 게 어느 교회에 뭐 있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우리는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있는가 하고 쇼핑하러 다니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고 예배 생활입니까? 뭐 굳이 다른 교회 쇼핑하지 않아도 자기 다니는 교회도 쇼핑하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 오늘은 시간이 괜찮네. 교회 가야지. 오늘은 바쁜데. 아, 골프 약속이 있는데. 친구랑 저기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예배 시간 30분 잘라 먹지 않으면 거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약속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오지를 않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 신앙은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 있는 신앙이냐. 조금 더 강하게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 포도원 에서 일하는 농부고 또 조금 더 친밀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젖과 꿀이 흐르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은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앉아서 야, 포도가 많이 달렸다. 젖과 꿀이 흐르넘친다. 100번 고백해야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예배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한 몸이 됐다고 말했는데 그것처럼 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모습. 어떤 가정사역 하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서로 가족 간의 생각을 공유해 봐야 된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게임이나 프로 할 때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자, 배가 고플 때는 1번 라면을 먹는다, 2번 김밥을 먹는다. 시작. 어떤 거? 두 사람 합쳐놓고 그러면 한 사람은 김밥, 한 사람은 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집에서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뭔 사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인 믿음의 삶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틀려진 거잖아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해결 방법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좀 바꿔보세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다? 내가 따먹었다. 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따먹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아, 주님,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고, 이 신성하고 좋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그 잡초같이, 가시덤불같이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고. 오늘 주님은 주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되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 생활의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패턴을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고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만이 그가 편하게, 그가 해야 될 그런 생활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여러분 이해해주고 침범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게 화목하고 하나를 이루는 비결인 것이죠. 한 잔의 커피를 쏟고도 웃을 수 있는 것,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웃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믿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에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어떻게 돼요?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축복을 얻고 나오면서 뭐요?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말씀과 은혜 속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어.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온 사람처럼 살지를 않아.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 종교적인 형식, 믿음의 형식만 갖추고 나온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들어갔으면 고쳐져 갖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뒤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병원 사람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나 여기 아파요. 어떻게 해요? 진찰해 주고 약을 주고 수술해 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병원의 선생님이 오늘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보니까 오늘 약이 다 떨어졌네. 내일 다음에 다시 오세요. 다음이라는 말 때문에 기대를 갖고 나오겠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왔으면 의사가 고쳐줘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잖아요. 열왕기사에 보면 아람 장군 군대장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자기 집에 있는 여자아이 계집종에게 그 말을 듣고 금은보화를 쌓았고, 또 그냥 가면 그러니까 자기 왕한테 가서 임금님 나 저 이스라엘 갔다 올 테니까 편지 한 장 써주세요. 그래서 편지까지 써갖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당신 나라에 이런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니, 그분은 나병도 고친다며, 그러니까 우리 장수 좀 고쳐주세요. 친필을 써갖고 왕에게 갔더니 왕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 엘리사한테 가봐라.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이 나아만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좋은 강도한테 이 조그만하고 별품없는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자요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됩니다. 깨끗이 치료되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 나아만이면 한 말이, 나를 보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안수해 주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고 그런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 아무리 해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만을 믿고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 신하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의 말을 믿고 가서 씻게 되잖아요. 누구의 믿음인지 모르지만 나 믿음이 안 생겨도 교회 왔더니 목사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부합돼야지 합니까? 여러분 난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 말은 듣고 안 친하니까 안 듣고. 나 목사님 말보다 전도사님 말이 더 신용이 가려 전도사님 말을 듣겠어. 선택적인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만 말씀하시지 왜 또 사건 얘기를 붙여놓고 합니까? 여러분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으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는 사꾼도 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양을 잡아먹는 자도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대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